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리고 2월과 3월에 걸쳐서 무려 117일간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말씀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오늘 4절에서 6절까지가 핵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이건 가히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이들이 가능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이들이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것도 노예로 있던 자들이 갑자기 탈출할 수 있다. 문제 심하지요. 그리고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 국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맞붙었을 때에 약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예로 살면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이들이 갑자기 200만 명이 탈출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출애굽 과정과 그 광야 생활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월절 사건은 이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신약 구약을 합쳐서 전체 성경에서 출애굽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되어 있고 구약은 23,144구절이고 신약은 7,956구절입니다. 모두 31,100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봉우리로 이야기하면 산맥이 여러 개 있는데 구약은 39개가 있고 신약은 27개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뚝 선 파노라마 같은 봉우리를 움직이는데 가장 높은 산맥의 봉우리는 뭐냐? 그것은 최고봉은 십자가의 봉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의 오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성경 신학자들은 출애굽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민수기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봉우리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출애굽기 중심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중심으로 본데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근원을 살핀 책이고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이렇게 말하고요. 또 민수기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출애굽에 대한 서술 과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성막, 십계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칙을 밝힌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기에서 주신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책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그 다음에 역대기와 예언서는
출애굽 역사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출애굽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오늘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취급하는데, 그래서 아론의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뽑은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드디어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 훈련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과 성막이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의 그거에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인데 그게 십계명이었고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모든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약과 구약의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봉우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함께 보면서 두 개로 딱 나누자면 1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다루고 있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통해 성막을 통해서 율법과 성막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1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까지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출애굽 준비를 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6장부터 이어지는 쭉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까지 연결되는데 10재앙이 있죠. 여기에 9번의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드디어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내산 여정으로 가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런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드디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보여주고 성막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이 긴 장소 속에 성막을 만드는 법을 다시 설명하고 중간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다시 짓는 사건들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자, 그만큼 성막 사건이 중요한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싶었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결국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하나님 중심적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막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회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거대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식물에다가 표현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품종 개량의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개량하는데 이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셋 계열의 사람들이 이 두 나라가 흘러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품종 개량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량 품종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1단계였고 제2단계는 믿음의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숫자로 갑자기 불어나게 하셨는데 대량 생산해서 그들을 시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 나타난 광야 세대, 만나 세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켰다.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는 열매를 수확하는 단계인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살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확할 단계에서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잡목과 풀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방인들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아서 실패를 하게 되어진 일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었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4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확산시키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새로운 제사장 나라, 우리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갈등일까요? 신앙생활에는 늘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already와 not yet의 갈등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임의를 붙잡은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의 삶이 흘러나오지만 아직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여전히 불순종을 통한 죄와 원망,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직과 이미 사이의 갈등에서 극복해 나가는 자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